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 훈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내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깊이 그리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와 동일시켰던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게 야단치려고 할 때 제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좀 대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어머니가 맴매를 드시려고 하실 때, 아버지가 맴매를 드시려고 하실 때 제가 성경을 탁 들이대고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성경대로 하세요. 이렇게 몇 번 써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번 써먹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교훈과 훈계, 옛날 버전은 책망으로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이죠. 잘못을 하고 제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딱 내밀면은 우리 부모님은 무기를 들고 나타나서 채찍으로 때려도 그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탁 들이내시면서 종아리를 걷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감정을 격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불편한 마음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단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을 텐데, 그러나 단순히 야단치지 말라는 것은 아닐 테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무조건 기쁘게 해주어라, 잘못이 있어도 넘어가 주어라, 기분 좋게 해줘라 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깊은 뜻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의 권한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셌습니다. 이것이 문화였었고요, 전통이었습니다. 가장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죽이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였었어요. 정확히는요. 아버지는 여자들도 또는 종들도, 주인은 또는 아버지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정서로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반항을 하고 말썽을 부리면 거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부모로서 하는 심각한 말들이 있거든요. 상처가 되는 말. 요즘에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계속 그런 식이면은 호적에서 팔 거야. 고작 하는 말이 이 정도예요. 널 죽이겠어,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요. 고작 해봐야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이 전부였는데, 그러나 로마의 관습이나 또한 가장의 그 권위는 실제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자녀들에게 실제로 자녀의 인권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자녀의 존재를 무시하여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시켜서 가혹한 처벌을 주고 편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을 만한 그러한 파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라. 감정적으로 또한 무기력하게 자녀를 만들지 말아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안정감을,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감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결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항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극심한 분노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대인 관계는 기피하게 되고 또한 반항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매 순간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는 아버지 또래의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상사이건 선생님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러한 반항이 아버지 대신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하여 경험하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동시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남자이고 아버지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가?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가?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이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처음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아비들아. 여기서 부모들아가 아니라 아비들아,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은 아버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던 자가 바로 아버지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올바르게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양육해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두 사람의 책임은 아닌가요? 아니죠. 부모 두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을 오늘날 어머니에게만 양육권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은 좀 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성경대로 양육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보통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물론 맞벌이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가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자녀들도 아내가 엄마가 알아서 다 잘 챙기고 양육하겠지.
그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하루 있었던 아이와의 전쟁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지시만 하죠. 또는 들어주기만 하거나. 이게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자녀 양육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좀 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안 됩니까? 아니죠. 어머니도 당연히 해야죠.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남성다운 강인한 리더십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통해서 근엄함과 정직함과 담대함과 책임감과 성실함, 담력, 도전, 의무와 책임감, 신뢰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여성에게만 있는 부드러움과 섬세함, 안정적인 정서 등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집안일은 아내가 하겠지라고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성경대로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업이며 선물입니다. 결코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훈해야 될 책임이 아비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교훈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십시오. 자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훈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 부지런히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 부모의 책임, 또한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자녀에게 가르친다. 부모의 책임인 동시에 교회에도 책임이거든요. 이러한 뜻에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러한 뜻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말씀을 잘 알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자녀가 말씀으로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교회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녀들이 저희들의 자녀잖아요. 그러한 뜻에서 우리 모두 전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심이냐?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는 것.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아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고, 그 비밀을, 신비로운 그 비밀을 성경에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에요. 목사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영적인 지도자 또는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목사의 은사입니다. 네. 같이 놀아주고, 네. 잘못된 거 교정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하고 넘어가지고 그럼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잘 자라나는 것, 세상에서도 사회에서 잘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할 때 누가 내 아이를 대신 잘 키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교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꼭 영혼 구원, 밖에 있는 영혼 구원도 당연히 중요하죠. 해야죠.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벌써 맡겨진 게 있잖아요. 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잘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한다는 것은, 교훈한다라는 것은 교육과 말씀 중심으로, 교육은 말씀 중심으로 자녀의 영적인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의 상태도 다루어야 하며 정신과 생각과 사고, 영적인 것도 부모님들이 다뤄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물론 교회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선생들아, 교회들아 또는 목사들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모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위탁했습니까? 자녀를 잘 교육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자녀 교육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는 부부가 된 다음부터 부부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부부만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나눠놓고서는 내버려 둔다.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대학 보내주고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그냥 양육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성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나 학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지 목사가 먼저 가르치는 책임은 없습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책임이 있긴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있어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100%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가정에서 디보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길을 가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가 있으면은요, 물론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다 교육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질까 날마다 걱정합니다. 날마다. 저도 학부모가 되어서 학교에서 성적표가 6주마다 탁 날라올 때는요, 클릭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걱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적응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성적이 잘 올라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죠. 혹시나 많이 떨어질까 못 따라갈까 봐 우리는 또 가외로 또 투자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부모로서는, 아비로서는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학교 성적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왜 강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받았죠.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전달했죠.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다. 그냥 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 부모만 구원받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더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전국에서 만나보자가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 사사 시대는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진 신앙은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후계자가 없이 말씀의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지파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교훈이 끊겨지고 그 사사 시대는 퇴보하게 되며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사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 교육,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 훈련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면 자녀들을 제자 삼는데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사명이지, 아이고 내 새끼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가야 돼, 결혼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걱정하다가.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잘 자라나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것이 계속 퇴보하고 실패하면 어둠의 시대가 되는 거죠. 어둠의 시대, 어둠의 세대.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나도록 교훈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른 말로 징계입니다. 징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방법을 징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로 징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것을 징계라고 하고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하면서 충고하는 것이 훈계이고 징계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적인 훈계를 해야 할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멘 하세요.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로 동의가 되시면,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뜻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도 보아도 careful to discipline hi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게 훈계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훈계하는 것이, 디서플린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잘못된 표현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 이러한 뜻에서 디서플린은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좋은 뜻이죠. 여기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디서플린하라고 했습니다. 디서플린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서플린 하라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교정하는 그 시간과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서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이런 디스플레이한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할 때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과 엄청난 무게감과 그러한 부담은 부모로서 이 과정을 대신 내가 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유 나중에 알아서 다 잘하겠지, 얘도 이제 어른인데 얘가 뭘 알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첫 번째 1차적인 책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질문이 분명히 심판답에서 있을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목사에게 묻는 질문인 동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질문 받는 것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하라. 목사님 그렇게 징계하다가 애가 자꾸 삐뚤어지고 집 나간다고 그러고,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상처를 담아둠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네,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도 그는 죽지 않는다. 네. 여기 자녀, 네. 우리 집사님도 아멘 하셨지만 집사님 역시 자녀이시죠? 네. 부모님도 자녀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에 누가 아멘 해야 될까요? 남편보다 사실은 아내가 아멘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아멘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며 건강한 것이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아멘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라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아멘하는 것보다 자녀가 아멘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또한 자녀로서 부모님이 하시는 그러한 채찍에, 사랑의 표현에 대한 그 채찍에 누가 아멘을 해야 할까요? 자녀가 아멘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교훈하다가도, 훈계를 하다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실 편하지 않잖아요. 저도 몽둥이를 들은 적이 있지만 자녀의 우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구타는 발로 걷어 찬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또는 뭐 팔꿈치로 가격을 한다든지 폭행이나 가혹한 체벌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성경적인 훈계를 말한 것입니다. 디서플린 할 때에는 자녀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자녀로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발견되어진 문제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혹한 체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게 해주는 것,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훈계를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훈계를 통해서 자녀가 잠깐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거나 또는 우울감이 생기거나 또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래도 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니라. 아멘. 징계는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동시에 참된 아버지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너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어가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러나 그 진노는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진노를 하시죠. 그 길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손을 잡으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끊이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 마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관계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바로 가정이고,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가정 안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제공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시고 편애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오.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목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이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